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제2잠언 375개 중에 218번째부터 245번째까지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주제가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러나 다툼,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또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은 지 시간이 지나서 딱딱하게 굳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아주 풍성한 식탁을 이야기하고요.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채소를 놓고 가족들이 웃으며 화목하게 식사하는 것이, 이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갖다 쌓아놓고 서로 싸우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화목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사장님과 근로자는 있지만 이 주인과 종의 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종은 주인 아들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대 사회 삶 속에서 솔로몬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이제 아들을 안 주시니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양자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이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노후를 봉양하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인데 아들을 안 주시니 어째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저놈에게 다 물려주고 나와 아내의 노후와 그리고 장례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종이었지만 양자로 입적이 되는 순간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 슬기라고 하는 것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961도에서 추출할 수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1063도 더 높은 온도에서 금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니하고 그 풀무는 서로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풀무라고 하는 건 작은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뜨거운 열을 이용해 가지고 은과 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뭘로 연단되어질까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어린 아기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노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오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온전히 섬겨갈 수 없어요. 내 기준에 맞춰서 에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얼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보고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손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아들 또 후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인은 조상을 이야기하고 부모님,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태어나는 것, 특히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대단히 큰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선시대를 지나오면서 왜 아들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죽은 다음에 제사밥 먹어야 되거든요. 나를 장례 치러주고 제사를 지내줄 아들. 왜? 시집간 딸은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살았던 건데 이 이스라엘 문화도 똑같아요. 노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들이었고 장례를 모셔주는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복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이 말씀하고 32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얘기는 은밀하게 전해지는 뇌물을 이야기하고 이 뇌물을 받으면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보석. 원래 이 보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한 돌 그런 의미예요. 귀한 돌. 돌멩인데 그것이 보석 같은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 뇌물을 받으면 이 중심을 잘 잡고 있다가도 뇌물을 딱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고 뇌물을 갖다 준 사람은 이제 막혔던 길이 열릴 거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가 일을 진행하다가 막히면 이렇게 수교로입니다. 식사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쿡 찔러주고 나면 길이 열려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도 비일비재했어요. 그건 재판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사람이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이 보여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개가 뭐 했대 아무개가 뭐 했대 그러면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아, 내가 잘못해서 이분이 지금 나에게 똑바로 하라고 책망하시는구나. 금방 깨달아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매 100대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 새끼 빼앗긴 암콤, 이스라엘에 곰이 있었는데 키가 한 2m쯤 되고요. 몸무게는 한 250에서 300kg쯤 되는 아주 큰 곰입니다. 이 곰들이 때로는 양을 잡아 먹기도 하는데 새끼를 사냥꾼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분노한 앙콤의 분노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빼앗긴 암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한 사람 만나느니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뚝이 무너질 때 어느 날 뚝 전체가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졸졸졸졸 새기 시작하고 그 저수지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다툼의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일, 작은 감정 하나가 결국은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야 하고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의인은 의롭다고 해야 되고 악인은 악하다, 나쁘다고 말을 해야지. 의인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인을 선하다고 칭찬하는 사회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사회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는 거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진정한 친구라면 핏줄로 연결된 형제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고통스러울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핏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 가운데 어느 하나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 돈을, 형제 하나가 종으로 팔려가면 사업이 부도나서 형제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서 몸값을 지불해주고 가서 데려왔어요. 이것을 고엘, 이것을 구속, 속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를 형제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해 내느라. 손잡고 가가지고 얼른 도장 찍어, 밥 한 번 사주고 술 한 잔 사주고 데려가서 사인해서 보증 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파트도 날아가고 땅도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수없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래잖아요. 요즘은 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겨서 그냥 가서 보증보험을 들면 거기에서 이렇게 대신 보증을 서주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직접 보증인을 세워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증 섰다가 집을 여러 채 날린 교인들의 이야기를 저도 보았고 들었고, 또 보증서다 잘못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야기도 들었고, 이 보증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요.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아들이 있을 때 그 부모와 어미는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미련한 아들이 있으면 일평생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야곱의 19명의 아들 중에 키도 제일 훤칠하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다윗의 노년 오랫동안 장남 암몬을 죽였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목을 치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들었던, 정말 다윗에게는 아주 큰 상처를 준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라 하는 말은 치료하는 약이란 얘기예요. 마음에 즐거운 일이 자꾸 생기면, 우리의 삶에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시집간 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자녀 손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 그냥 이런 작은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건강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다 망했는데 도와주세요, 보증서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면 밤에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또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손주들의 길이 막히고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원하지 않았던, 뭐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만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뼈가 상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26절 말씀은 의인을 벌하는 것,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미련한 사람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업신당하거나 조롱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 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왜? 입을 열면 미련한 말을 하니까. 입을 열면 어리석은 말을 하니까.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차라리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아, 저분은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아, 저분은 참 진중한 사람이구나. 자기 의견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툼, 가정, 자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오늘 말씀 속에 섞여져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되면 안 되겠다.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평화, 화평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말을 잘하고 입을 잘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때로 침묵할 줄 알고, 그리고 말을 가장 최대한 줄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